오늘 설교 제목은 나인성에서 밝은 빛의 행렬과 어두운 행렬의 조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나인성에서 밝은 빛의 행렬과 어두운 행렬의 조우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나인성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갈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는 추석과 설날인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명절의 크기가 구정 설날보다는 추석이 훨씬 더 크죠? 아마 여러분들도 추석이 훨씬 더 우리 마음에 따뜻하게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추석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인데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 즉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달이 있는 날, 큰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가위라고 말합니다. 또 추석을 우리가 중추절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왜 옛날 사람들은 가을을 초추, 중추, 또 종추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중추. 그래서 추석은 중추절이다, 가을의 중간이다, 이래서 우리가 중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5월의 농부, 8월의 신선, 1년 365일 5일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월 한가위에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8월 달에는 뭔가, 저도 어렸을 때 8월 달 추석 때는 끼니를 굶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는 끼니를 많이 굶었지만은 추석에는 저도 이밥에 고깃국을 먹고, 저도 참 추석이 되면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추석 음식이 송편하고 떡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귀해가지고 이거를 한 달 내내 먹고 싶어가지고 저 몰래 숨겨놨어요. 그래놓고 하루가 지나는데 음식이 약간 맛이 변했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냄새가 나요. 3일이 지났는데 이게 썩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3일밖에 못 먹고 다 버렸어요.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억울하든지. 왜냐하면은 그 추석의 그 분위기를 한 달 끌고 가고 싶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추석 차례는 조상 숭배의 서제, 묘제, 기제와 달리 약식 제사예요. 따라서 다른 제사와 달리 아침에 지냄으로 촛불을 켜지 않고 충분히 없어요. 그리고 술은 한 번만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서,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뭐예요? 이 추석에 드리는 제사가 종교의식이다 하는 걸 느끼겠습니까? 추석의 제사는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나라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죽은 망자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추석이 금요일이고 그렇지만은 어느 날 추석 정말 그 당일이 안식일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제가 참 묘한 걸 느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대표적인 음식은 송편인데, 송편은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그 모양이 반달 모양인데 송편 안에 소를 넣고 이렇게 접기 전에는 둥근 달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접으면은 반달이 되죠. 그러니까 송편은 둥근 달과 온달이 동시에 의미를 한다고 해서 송편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송편은 여러분 달의 열매를 상징한대요. 과일은 땅 위의 열매를 상징한대요. 토라는 땅 밑의 열매를 상징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추석의 음식은 과일, 송편, 토란국 이렇게 세 가지를 먹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토란국 먹어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자, 곡식을 추수하고 조상께 감사하는 날이 추석인데, 여러분 어쩌면은 감사하는 날이에요. 조상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보면은 낙동강 변 넓은 지역에 감사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대요. 짧게 말하겠습니다. 한 번은 집에 불이 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할아버지 집에 불이 났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사람이 아무도 상하지 않았으니 감사하지, 다 타지 않고 절반만 탔으니 감사하지 그러시더래요. 불이 난 이듬해, 왜 옛날에는 그 볕집가리를 왜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죠? 쌓아놓는데 나가보니까
절반이 없어졌더래요. 그랬더니 한탄을 가족들이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농사 절반이 다 없어졌다. 한탄하니까 할아버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다 가지고 안 갔으니 감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으니 감사하지 그러시더래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한 번은 손자 동훈이하고 6학년 때 할아버지가 낚시를 갔는데 낚시를 하다가 동훈이가 그 낚시를 들다가 이렇게 번쩍 들다가 얘가 발이 그 이끼 낀 돌에 미끄러져 가지고 발을 헛디는 사이에 그 양동인가요? 그 내동댕이 치면서 절반 담았던 물고기가 휙 다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 동훈이가 화가 나서 할아버지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십니다. 동훈아, 그 고기가 다 죽을 뻔했는데 너 다 놓쳐서 고기가 살아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양롱이가 굴러 떨어지지 않고 네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니?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러더래요. 동훈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상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머리가 상하지 않고 네 머리가 상하지 않고 무릎이 가볍게 찰과상을 됐으니 감사하지 그러더래요.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감사를 배운 동훈이가 어느 고등학교 때인데 영어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영어는 공부해도 안 되니까 영어 할 시간에 다른 공부하자. 다른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영어가 엉망이 됐어요. 의대 간다는 녀석이 영어가 엉망이니까 선생님이 불러서 이 녀석을 왜 영어 성적이 이 모양이냐 그러고 이 동훈이를 정말 엉덩이가 피멍이 들 때까지 엉덩이를 두들겨 팼대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동훈이가 일어날 수가 없어서 부축해서 선생님 일으켰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화가 나서 빨리 썩 가! 이 녀석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동훈이가 엉덩이를 비비면서 한다는 말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훈이를 때린 선생님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동훈이가 말하기를 선생님 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에 꼭 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녀석이요. 하고 다시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선생님이 나지막하게 말하기를 저 녀석은 희망이 있어. 저 녀석은 잘 될 거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엄마들은 그냥 선생님 따지러 가는 그 바보 같은 엄마가 안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저는 그런 엄마들은 저는 내가 볼 때는 낙제점이에요. 그런 엄마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애들 망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유산은 재산도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이 할아버지의 놀라운 물려진 유일한 재산인데 여러분 감사 할아버지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분은 박사학위를 받아서 대학교 교수님을 하고 한 분은 비록 농군 대학을 나와서 학사 농군인데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그 농부의 두 손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의대 가고 그 의대 간 게 바로 동훈이에요. 하나는 법대에 가가지고 지금 법조인 됐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녀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삿대질하고 하는 애들은 보나마나 안 봐도 뻔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라고 성경이 그러는데 항상은 영어로 보면 always예요. all은 뭐냐면 모든이란 뜻이고 ways는 길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길들이라는 게 험한 길이 있고 자갈길이 있고 진흙탕길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협곡이 있고 고속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미꽃빛이 만발한 길을 갈 때 감사하는 건 누구 못하겠습니까? 기뻐하는 건 누구 못하겠습니까? 레드 카펫이 깔려있는 길을 걸을 때 누가 멋진 미소를 지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힘든 길, 가시밭길, 위험한 협곡을 걸어가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 그러는 생각이 듭니다. 불평, 불만은 그것이 한 번도 정당한 법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는데요. 헌신하는 척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불평이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불평을 한다 그러면 헌신하는 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치료봉사에 보면 노래는 우리가 실망을 물리치기 위하여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다 할 때 제가 사진을 딱 갖다 놨는데 저분이 소프라노 최정원 씨예요. 기독교인인데요. 저분은요 정말 신앙인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저분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노래를도 잘하시지만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저는 느껴요. 그래서 저는 최정원 씨를 참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소프라노예요. 우리 교회 한번 부를까요? 아마 안 올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서 한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요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목 한번 자세히 보세요. 시대소망에 보면은 일단의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 행렬은 슬픈 걸음으로 매장지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어요. 선두에 운반되는 열린 관대 위에는 시체가 있었고, 관이요 뚜껑이 있는 관이 아니라 열린 관이에요. 시체를 이렇게 천으로 묶어놨는데 그 시체를 넘겨다 볼 수 있는 그런 이런 이렇게 운반대에 이렇게 그 슬프게 싣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갔는데 너무 재밌는 게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이렇게 들어갈 때 제자들과 함께 들어갈 때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노래 부르고 호산나 찬양하고 들어가는데 저기서는 울면서 나오는 행렬과 딱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이 기쁨에 넘쳐서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슬픔의 장례 행렬, 애곡하고 통곡하고 정말 나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과부, 정말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남편도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에게 아들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들은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장례에서 같이 울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의 행렬과 슬픔의 행렬이 기가 막히게 마주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요, 안식일이 됐는데요, 제가 마석교회 담임할 때인가요? 안식일이 됐는데 그날이 정확하게 안식일인데,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망우동교회 담임할 때인가 이렇게 안식일날 이렇게 제가 교회를 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공동묘지를 이렇게 가고 있는 기가 막힌 만남을 제가 경험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분들은 죽음의 망자들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기막힌 것. 추석 때 말입니다. 추석 때. 이걸 보면서 저는요 이래요. 그 무덤으로 가는 분들은 왜 가겠어요? 부모님, 조상들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마음은 어떤 걸까요? 그리움, 고마움, 그죠? 슬픔, 사랑, 사무침, 오래 기억하고 싶은 마음, 따뜻함, 추억의 여러 어렸을 때 이거 소환, 그리고 나도 모르지만 나도 같은 운명이 될 것을 예감하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언젠가는 그 무덤에 나도 묻힐 거라고 생각 안 했을까요? 제가 그 담임할 때, 마석교회 담임할 때 많을 때는요, 어떤 적에는 뭐 하루에 이렇게 뭐랄까요, 장례식을 막 치렀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장례식을 딱 치르고 이제 끝났구나라고 시작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또 누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또 수요일날 또 장례식을 준비하러 간 적이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주일 내내 장례식을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명절 때가 되면 국민들 대부분은 조상들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명절은요,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나팔절, 초막절은 같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 있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뭡니까? 그 나팔절, 그 초막절, 이 대속절이 있는 게 하나고, 크게 세 종류의 그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확히 세 가지 명절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단오, 추석, 설날이었어요. 요즘엔 단오는 거의 의미가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큰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재미난 게 이스라엘의 명절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찾아가는 이동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명절은 고향 조상들의 무덤을 향하여 찾아가는 명절인 것입니다.
이게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찾아가는 무리들과 무덤을 향하여 찾아가는 무리들의 기가 막힌 조우. 마치 이것은 나인성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그 기쁨에 넘쳐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무리들과 또 무덤으로 가고 있는 무리들과의 정확한 그 만남, 그것은 우연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무덤 안에 가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을 저렇게 차리지만은 그 음식 드시지 못하고요, 조상들이. 그리고 앞에서 절하지만은 그 절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들은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 어머니는 과부라. 여러분, 과부가 아니고 아들을 잃어도 굉장히 힘들 텐데, 그죠? 근데 여러분, 과부가 아닌 어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린 것도 힘들지만은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린 것은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이름으로 불리워지지 않고 과부라고 불리워집니다. 남편을 잃었고, 그리고 이제 이 여자의 마지막 세상의 희망인 아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제 이 여자에게 어떤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잖아요. 관 속에 아들이 누워있지만은 이 여자도 그 관 속에 같이 누워있는 듯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한테 외쳤겠죠. 아들아라고 막 울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은요, 지난주에 그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제 친구의 처에 그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래요.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제가 힘들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슬펐지만 어머니 돌아갔을 때만큼 슬프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니는 52살의 중풍을 맞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1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가지고 대소변을 아버지가 받아내야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5년 전에는 눈까지 완전히 실명해가지고 눈도 안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 여인의 인생치고는 너무 기구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 어머니는 또 이게 명절 때가 되면은 이렇게 제가 안식일 날 이렇게 딱 안식일이 걸려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은 그 저희 누이하고 우리 누이 동생하고 누나가 다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누나들하고 누이 동생이 와도 제가 안 가면은요, 우리 어머니는 명절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 제가 딱 가면은 어머니가 그럽니다. 아, 이제 다 왔구나. 이제 명절이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우리 누이 동생과 누나는 어머니한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제가 가야만 명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의 인생에서. 심지어는 눈이 멀었는데 제가 어머니를 기쁘게 놀래켜 주려고 일부러 발자국을 줄여가지고 사부작 걸어가면은 그 숨죽이는 발자국 소리를 대번 어머니가 알아보시고 이러느냐?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래서 쫙 가가지고 가면은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는 실감이 안 나요. 왜냐하면 장례식 준비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근데 제가 경험으로는 언제 제일 슬프지 아십니까? 입관할 때 제일 슬퍼요. 입관할 때 있죠. 입관할 때 마지막. 입관할 때는 이게 모든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오는데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나는 처음 알았어요. 매장할 때보다 입관할 때가 훨씬 더 힘들었어요. 저는요. 입관할 때 어머니한테 이게 어머니 불렀는데 어머니가 대답이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살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이러느냐 이러시던 분이 제가 귀에 대고 있는 대로 머리를 질러도 소리를 들리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에게 나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죽은 자들은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도 사랑하는 딸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는데 그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어머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도도 믿지 않는 전도들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3장 1절에 저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르치나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전도로 가는 겁니다. 그 죽은 자들은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콧방구도 안 낀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요. 죽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반대로 들려요. 너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살아있을 때는요 사람의 음성만 들리는데 놀랍게 죽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린다는 사실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우리도 내가 잘났을 때는요 내가 의로울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내가 자신만만할 때는요 목사의 설교는요 잔소리처럼 느껴져요.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암 선고를 받았거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다를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만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40km를 걸어오셨어요. 근데요 성경에 나인성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딱 성경 전체에서 누가복음 7장밖에 없어요. 나인성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에 거기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왜 그럴까 볼까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섰다 하고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걸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놀랍게. 여기 이 돌보셨다는 그 끝에 God has visited his people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자기 백성을 돌봤다는 뜻이 영어 성경으로는 놀랍게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게 놀라운 일 같아요. 이걸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요, 잃어버리지 않은 자를 찾아서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은 누가복음 전체 중심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전체 중심 성경절인데 제가 누가복음을 어저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불이 나게 찾아봤더니 놀랍게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죠. 어머니 아버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유대 땅에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세 되던 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베푸는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에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게 중심 성경절이 맞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을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4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오십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찾아오시고 5장 27절 32절에는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의 집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그래서
레위 마태 집을 찾아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의 집에 찾아오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저는 가끔 묻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께서 예수님은요. 잃은 양을 찾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15장에 잃은 은전을 찾아오세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를 찾아오세요. 소경 바디메이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삭개오를 찾아오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게 누가복음 전체 성경 중심절인데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려.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을 찾아옵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인성의 일부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의인들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동정하지 마. 내가 네 동정이나 받으면 살라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선생이라 칭함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탕자의 형은 의인이라 여겼기에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분노했고 아버지가 동생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분노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느냐 안 하느냐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들고 선생이 되려고 하고 교훈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훈장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가르침은 예수님 외에는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요 의인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깨달은 것을 나만 깨달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나에게 특별한 그 가르침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들, 선생이라 여기는 자들, 특별한 깨달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특징은 남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 자신을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는 사람들, 자신의 존재가 한심하다 여기는 사람들에게만은 예수님의 긍휼의 방문이 주어집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신기하게 말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데 신기하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자꾸 의인이 되려고 해요. 교회에서 자꾸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인이 되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이거 보면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소그룹을 할 때 토의식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남원집교회 담임할 때, 마석교회 담임할 때, 망우동교회 담임할 때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그룹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은요 항상 토의식으로 하세요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꼭 가봅니다. 잘하나 못하나 가보면은
토의를 가장 잘 못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장로님들이 제일 못해요. 왜냐하면 늘 가르치는데 익숙해가지고 제일 못해요. 두 번째 못하는 게는 뭐냐면은 이 집사님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고참들이 잘 못해요. 제일 그 교회에서 못하는 사람이 목사들이 제일 못해요. 늘 설교만 해버릇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목사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대학교 교수들이 훨씬 못해요. 신학과 교수들이. 여러분, 우리는 계속 가르치려고 들고 교훈하려고 들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깨달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세상의 중심처럼 여기니까 세상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의 느낌으로 살고 싶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칭찬받고 싶고, 그게 내가 의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두드러지고 싶고, 뛰어나고 싶고, 안정적이게 살고 싶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왜 그렇습니까?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루이 비통인가요? 뭐 명품 가방이 뭐예요? 이름이 루이 비통인가? 누가 루이 깡통이라고 그러던데. 하여튼간 명품이 있는데, 제가 2019년도 우리가 같이 빵 배우는 사람들하고 유럽을 갔어요. 유럽을 딱 가는데 쭈리 앞에 중앙역이 있어요. 쭈리 중앙역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도로가 쭈리 스위스에서 가장 번화한 길이에요. 거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같이 갔던 그 친구 변호사님이 이렇게 하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명품은 어떤 건데, 저거는 가방 하나에 1,000만 원이 넘고, 저거는 어떤 건지 쭉, 나는 그 이름도 모르는데 세상에 나는 명품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저거는 어떤 게 특징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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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남대문 시장에서 파는 가방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저는 가방 안에 몇백만 원 주고 사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남대문에 가면은 가방은 10만 원이 넘으면은 비싸서 잘 안 삽니다. 5만 원이면 딱 좋게. 여러분 이래요. 여기에 봐봐요.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는 지금 죄인의 심정일까요? 의인의 심정일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 여러분 그거 알죠? 남편이 죽은 것도 내 탓같이 느껴지죠. 그죠? 아들이 죽은 것도 내 탓 같습니다. 그 어머니 심정이 그렇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의 비웃음도 당연하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자기 애를 욕해도 그것이 다 내 탓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속상할 것도 없어요. 그분에게는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바로 자아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아가 죽었다고 얘기하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살짝만 무시하면은 내가 자아가 살아있음을 대번에 나는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과연 자아가 죽은 사람일까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안에 실제로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바로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남을 가르치라고 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배워야 한다고 느끼지도 전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는 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었대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가 처절하게 자아가 굴복되고 나서는 그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가르치려고 들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 어머니 나인성 과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내 탓으로 나 때문에 남편이 일찍 죽은 것 같고, 아들이 죽은 것도 나 때문에 일찍 죽은 것 같고, 자아가 완전히 굴복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아가 굴복하면 예수님은요 오시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루어놓은 의가 자동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에 하나님의 의를 전혀 입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절대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나의 의를 완전히 포기했을 때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지는 것이지, 내 의가 적당히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의는 1%도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보면은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레위기에 보면은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시체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관이 이렇게 뭐랄까요? 관이 뚜껑이 없는 시체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할 때 청년 위에 할 때는 관 위에 손을 얹은 게 아니라 시체 위에 손을 얹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의 율법에 시체를 손을 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부정하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이 그 부정하다는 율법 위에 손을 얹어버렸어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정말 뭐랄까요? 율법 위에 계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을 어기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 율법을 만약에 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죠. 히데소망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통념상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모든 통념을 다 무시하고 시체 위에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년이 일어나니까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러나 이보다 더 강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남편을 잃은 과부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현대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을 잃어버리니까 아들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아들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교회 연세 많은 어르신들만 교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젊은이들로 다시 복적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잃어버린 남편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최대 문제점이 바로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린 것인데,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의 더 큰 문제는 눈이 멀어서 남편이 없는지도 모르고 아들이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필리핀의 칼람바라고 하는 아주 온천 휴양지. 칼람바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나만 가봤나? 죄송합니다. 저만 가봤어요. 여기 제가 그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는 운전 면허증이 없었어요. 근데 운전을 못했는데 거기 그때 지금 성남중앙교회 그 수석 장로님이신데 김민규 장로님이 그때는 같이 동료인데 그때 전도사님이죠. 그분이 늘 제가 차가 없으니까 저를 늘 모시고 다녀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깔람바에 갑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일로 데려갔어요. 온천을 마치고 기분 좋게 가는데 이분이 어느 마을로 딱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는 2층 집도 있고 3층 집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전봇대도 있고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가로등도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김민규 전사님이 내 옆을 헐깃 보면서 씩 의미 있는 웃음을 웃는 겁니다. 이 친구가 왜 그러지? 근데 보니까 연구차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홍천만한 도시인데, 홍천 알죠? 강원도. 홍천만한 도시인데 2층 집도 있고 3층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왜 이 동네는 왜 사람이 없지? 구멍가게 하나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만히 있더니 씩 웃으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요. 전도사님 여기 공동묘지예요.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진짜예요. 너무 놀랍게 그 공동묘지가 시내인데 2층 부잣집은 3층 집을 져놓고 자기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걸 다 모셔 거기다. 그 가난한 사람들은 단식집을 짓고. 그래서 제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낮에 왔으니 그러죠? 밤에 여기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완전히 밤에는 이렇게 불이 켜졌겠어요? 꺼졌겠어요? 다 꺼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가끔 이렇게 지나가는 양평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2층 집도 있고 3층 집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도 다 공동묘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옥천에도 다 공동묘지구나. 우리 양원교회에서 오신 장로님 그 동네도 공동묘지구나. 신내 하늘빛과 봉합교회 합친 교회죠, 그죠? 네, 거기도. 근데 장로님 오늘 보시니까 거긴 공동묘지가 아닌 것 같아요. 훌륭한 장로님들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어느 날 한번 청양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예요. 그때 25살 먹은 그 김진원가라는 청년이 뇌종양으로 사망을 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시켜서 침례를 줬기 때문에 특별한 애정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성도들과 기도와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 건장한 25살 청년이 사망했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벽제 화장장으로 갔는데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화장하기 전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정작 어머니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 어딨냐 다들 왜냐면은 유가족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두리번 막 거리는데 누군가가 밖에 있다는 거예요. 막 뛰갔더니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내 아들이 불에 타는 거 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사하고 가는 건데 어머니가 그거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 귀한 예배를 어머니가 안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인계하는 건데. 그랬더니 막 울면서 내가 팔짱을 끼고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 모시고 왔어요. 그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화장장에 들어가고 나서 그 청년이 덩치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는 2시간 이상을 태워야 돼요. 요즘에는 좀 기술이 발달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정확히 2시간이었어요. 2시간이 소요되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모든 청량리 교인들은 싹 가버렸어요. 나는 차마 못 갔죠. 내가 침례를 주고 내가 성경 가르쳤으니까. 나는 2시간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그 연합회 비서실에 있는 김수현 집사님 있죠. 그냥 바는 거기 먼 친척이 관계라서 그냥 바라고 나하고 딱 둘이 남고 매 수십 명이 왔는데 딱 둘이 남고 청량리 교인들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딱 둘이만 남았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닌 거기 유가족들 가족이 남았어요. 다 화장을 한 다음에 여기 유택동산 이게 벽제 화장장 알죠? 여기 거기다 이렇게 재를 뿌리는데 근데 일가 친척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런 데 가서 교인이 없이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알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김수현 지사님이 그러셨나? 목사님 그냥 생략하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장 예배 다 드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때 그런지 몰라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내가 매장 예배는 드려봤지만은 6월 올리는 예배는 그때 인준 목사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니까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내가 드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뭘 드리자고 우기긴 했는데 살짝 걱정이 온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설교해야 되나. 그리고 교인들이 와서 맞장구라도 쳐주면은 옆에 김영수 사님이 있어서 아멘 아멘 해주면 내가 신나서 설교할 거 아니에요? 없잖아 아무도. 그리고 연합회 그 집사님은 얼마나 얌전한지 알면서도 조그맣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여러분 성도가 없는 예배 어렵잖아요. 어색하게 그 진호의 뼈를 항아리 이렇게 가운데 두고 모두 섰어요. 이걸 어찌해야 되나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머리에 에스겔 37장만 보여주는 거예요. 뼈니까 마른 뼈에 대한 이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뼈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삥 둘러선 사람한테, 여러분 이 진호의 뼈가 능히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알고 봤더니 다 숨어있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천주교인, 거기 다 보니 교인들이 많았어요. 가족들이. 그 갑자기 이분들이 우리 교인들 이상으로 아멘 아멘 해주면서 너희 뼈들이 살겠네 했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열댓 명의 성도가 늘어나가지고 아멘 그러면서 막 뜨거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 37장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진호 어머니 표정이 밝아져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진호 그냥 죽지 않았잖아요. 그랬어요. 신앙하고 죽었잖아요. 예수님 인정하고 죽었잖아요. 이 마른 뼈가 지금은 비록 우리 목소리를 들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호명하여 그를 부를 때 그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관망만 하던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순복음교인들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처음에는 이단교회 목사가 설교한다 그러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그 기가 죽은 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상하게 쳐다보고 예배 안 하다가 나중에는 설교로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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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뼈를 사이에 두고 전도회를 했습니다. 뼈를 사이에 두고. 실물기원 65쪽에 그러나 생명을 발생시키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분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의인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의인으로 돌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의인인 사람은 항상 말이 많아요. 교회에서 의인들이 많으면요 직원이 할 때는 너무 오래 걸려요. 의인이 돼서는 안 돼요. 의인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죄인이 되려고 애쓰셔야 돼요. 죄인임을 깨닫는 방법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하지만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와 찬양을 솟아나게 할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없다 그랬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여인이지만은 그가 내 탓, 모든 차가 완전히 굴복했을 때 그 나인성 과부의 믿음으로 여러분 그 불쌍한 아들도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굳건한 신앙이 죽은 아들도 살리고 죽은 딸도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들은 잊지 말으셔야 돼요. 어머니가 죽으면 아들도 죽습니다. 어머니가 여러분 네 탓이라고 말하면 애들은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내 탓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탓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어느 교회 전도회 갔더니 맨 앞에 저쪽 구석에 앉은 어떤 장로님이 팔짱을 딱 끼고 다리를 꼬고 눈을 지그시 감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이 거슬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니까 설교도 들을 필요 없고 의인이니까 김연한 목사 같은 그런 허접한 설교가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김연한 목사 설교가 들려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일주일 내내 다리를 꼬고 눈을 감고 있길래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책 실물견을 보니까 실물견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를 보니까 내가 의롭다고 하는 갑옷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은 성령의 날카로운 검으로 그를 찔러도 그 검이 절대 그 의로운 갑옷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의가 1cm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을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매우 의로운 장로님 때문에
첫날은 살짝 신경이 거슬렸지만 나중에는 저분은 의로우니까 뭐 내 말 정도는 듣지 않아도 이미 자기 의로 하늘에 갈 사람이니까 알아서. 그래서 저는 그분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았어요. 빈정어린 것 같네, 그죠? 이것도 고쳐야 돼.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 김일환 목사도 이게 아직 모르는 거야, 이게. 예, 빈정거리는 거, 그죠? 빈정거리. 죄송합니다. 설교에 참고하라고 하는 거지 그 장로님이 멸망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능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이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내 자아가 굴복되자마자 자동으로 애쓰지 않아도 그냥 나에게 입혀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왜 예수님이 보여주지 아십니까? 나인성 과부가요, 남편이 죽었을 때는 자아가 절반만 죽은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남편이 죽고 아들마저 죽으니까 이 여자에게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들이 죽고 나서 완전히 자아가 죽자마자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정확하게 40km 정도 돼요. 여러분 40km 차 타고 가면 횡 가지만은 걸어서 가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의 여러분 8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 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요, 일부러 나인성을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그 여자에게 생명을 주려고 일부러 오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무덤에 가는 것으로 나의 의무가 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생명을 찾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귀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귀하겠죠? 그래서 우리 추석 때 정말 무덤에 가는 그런 가서는 우리 조상들의 은공을 살리고 그분들의 덕을 우리가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죠?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